네, 제가 지난해 8월에 필라델피아로 이사를 가서 또 언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뜻하지 않게 기회가 주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오니까 구석구석이 참 익숙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참 낯설기도 하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 매우 흔들리고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때입니다. 동시에 지금은 우리 목사들의 정체성도 매우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그런 때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면서 결과를 내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할 두 가지 큰 이유만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다.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이런 데피니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One who confesses belief in the teachings of Jesus Christ.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데피니션이 있어요. 이게 미리암 웹스터 사전뿐만 아니고 다른 사전들을 다 찾아봐도 거의 똑같은 데피니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데피니션이 아니고 일반 사전에 나와 있는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봤습니다. 2022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목이 탄생이에요. 아주 잘 만든 영화인데요, 아마 제작자는 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보지 않으니까.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다 크리스찬 배우들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연기들을 아주 잘해요.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김대건 신부가 주변 사람들을 다 모은 그런 자리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내신 주인을 알지 못하면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습니다. 천주께서 곧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말고 큰 사랑을 이루어 한 몸같이 천주를 섬기다가 영원한 천주 대전에서 만나 길이길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김대건 신부는 불과 15살에 마카오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현종은 이 김대건 신부가 라틴어에 능통하고 프랑스어에 능통하고 지리, 측량 등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몹시 아까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때가 25살이었어요. 저는 그가 마지막 남긴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말 속에서 정말 크리스찬의 강한 향기가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할 텐데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모든 것이 분명했어요. 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모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데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저분은 이것을 위해 사는구나, 그분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시대에 와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가?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가? 왜 크리스찬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그 결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이 잘 된다든가 가정이 화목하다든가 그런 개인적인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전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난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가 납니다. 아니, 자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자기 자식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말하는 것이 답답하고,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저야 제가 재차 물었어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 아내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권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권사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시험을 보고 하면서도 그런 분인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모두 철학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질문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답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은 모두 철학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길이의 개념이 아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영자는 길다는 뜻이에요. 길 영자를 쓰죠. 생은 날생자입니다. 이 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한자 말을 풀이해 보면은 영원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길이의 개념으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영생은 길이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And this is the way to have eternal life. 이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를 사는 길입니다. To know you. 당신을 알고 and to know Jesus Christ, the one you sent to earth. 당신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이 안다고 하는 말은요, 그 히라버 원어에 보면은 기노스코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 어원이 있어요. 어원은 그노시스란 말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지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지각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영생이구나.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우리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이게 큐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부터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뜻을 생각하고 하는 동안에 내 속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곧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말씀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masterpiece라고 하는 말은 예술가나 또는 음악가나 또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masterpiece라고 말합니다.
뭐 자기가 열심히 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스터피스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면서 과연 훌륭한 작품이다, 뛰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그게 마스터피스로 대접을 받습니다. 작곡가 핸델의 마스터피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핸델은 이 작품을 쓸 때 두문불출하고 이 작품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힘과 심혈을 기울여서 이 작품을 쓴 거예요. 어떤 때는 방 안에서 혼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방 안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작품을 완성했어요. 그 1화에 보면은 핸델이 그 가사를 쭉 보면서 이제 작품을 쓰잖아요. 그 작품 가운데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 이런 그 가사에 가면은 핸델이 그 가사에 곡을 붙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던 그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작품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자필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이게 마스터피스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에 그의 온 마음과 심혈을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나는 뭐든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고치세요.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내실 때 그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내 생명을 창조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이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또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십시오.
옛사람은 한없는 욕망으로 점점 더 눈이 어두워져 더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모습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님, 왜 예수를 믿으시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간성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마스터피스로 만들었을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참 인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왜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고 직분도 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가 공격당할 때 분노할 줄 알고 왜 이게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누는 펠로우십, 하나님 말씀 귀하게 알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면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밖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걸 아시는 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나 새 사람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스터피스로 만드셨다는데 그 모습을 회복하고 싶다. 이것밖에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펠로우십,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이 어느새 나의 생각이 되고 성경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이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성경에서 배워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실천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폴 워셔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이런 데 찾아보면 폴 워셔의 설교들이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많이 있어요. 아주 격정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한 설교 가운데 정말 미국 사람, 아메리칸, 이 미국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성경과 비교하라. Stop comparing yourself with others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마. Compare yourself to the scripture. 너 자신을 성경과 비교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보게 돼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난 뭐 이럴 때가 많고, 아이고 난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럼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네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네가 잘하고 있으면 그 말씀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은퇴를 하고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큰 취미를 붙였습니다. 누가 저에게 고맙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그 스피커가 있는데 빈티지 스피커죠. 이걸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옛날 거니까 뭐 좀 겉이 좀 많이 좀 스크래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쁘게 몇 날을 거쳐서 다 피니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보여주지 못하게 됐어요. 예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공관 앰프를 사서 음악 듣는 취미가 생겼어요. 클래시컬 음악도 듣고 또 뭐 팝송도 듣고 또 때로는 한국에서 직접 전파를 타고 오는 그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악을 듣는데 귀에 익숙한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엘 콘도르 파사. 그 음악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야.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사를 끝까지 들어봤어요. 와, 전에는 몰랐는데 이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그날 확 드는 거예요. 나는 달팽이가 되느니 차라리 참새가 되고 싶다. 나는 못이 되느니 차라리 망치가 되고 싶다. 이 엘콘도르 파사라고 하는 그 노래는 원래 스페인 민요예요. 콘도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큰 새가 있는데 그 이름이 콘도르예요.
안데스 산맥에 주로 서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잘 볼 수 없대요. 너무 큰 새인데 잘 볼 수가 없답니다. 엘 콘도르 파사, 그러면 새가 떠났다, 날아갔다는 뜻이죠. 근데 이 스페인 민요 가사와는 관계없이 사이먼 앤 가펑클이 자기들만의 가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나는 달팽이가 되느니 차라리 참새가 되고 싶다. 나는 못이 되느니 차라리 망치가 되고 싶다. 그런 노래 가사를 유행을 시켰습니다. 1970년대에 많이 불렸던 그 노래죠. 이 가사가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달팽이가 뭐예요? 딱 나뭇잎에 붙어가지고 꼼짝 안 해요. 꼼짝 해봐야 뭐 하루 종일 가야 뭐 여기서 여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난 달팽이가 되기 싫어. 차라리 참새가 되고 싶어. 참새는 뭐예요? 하늘 높이 날아다니면서 자유함을 맡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못이 되느니 차라리 해마가 되겠어. 못이 뭐예요? 수동적으로 누가 박으면 그냥 박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차라리 못을 박는 해마가 되고 싶어.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메타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달팽이처럼 딱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1년이 가도 움직인 거야, 안 움직인 거야?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이 알건 모르건 이 교회만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들이 이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 있는 크리스찬들, 책임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나누는 이 교제의 삶,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훌륭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을 오랜만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다시 이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이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